자, 오늘부터 룻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은 룻기의 서론과도 같죠. 이제 이야기를 열어가는 장입니다. 성경책을 다 펴놓으시고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됐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첫 번째 볼 것은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 우리가 사사기를 재작년에 봤거든요. 주일날에. 기억이 가물가물 하셔도 봤습니다. 제가 분명히 확인하고 왔어요.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두 개의 문장을 찾으라면 저는 이렇게 찾겠습니다. 첫 번째, 2장 10절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일어나던 시기예요. 다시 말하면 망해가던 시기입니다. 쪼로록 17장, 21장 저 뒤에 가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런데도 분명히 사사기는 똑같은 문장으로 17장 6절, 21장 25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더라요. 그게 사사기를 굉장히 정의해주는 두 가지 큰 문장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하셔도 결국 자기 마음대로 소견대로 행하더라. 룻기도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사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 구조죠.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싸우게 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해내세요. 그런 이야기 구조로 진행된다면 룻기는 전혀 틀리죠. 뭘 보여주고 싶으실까요? 하는 거예요. 이 한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게 도대체 뭐냐? 내용은 일맥상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회복이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어요. 이런 사사가 일어날 수도 없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엘리멜렉 나오미에게 전혀 소망이 없어요. 이 사사시대라는 시대적 배경 하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땅에 그것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한 가정을 쭉 보여주십니다. 그 가정이 룻기의 배경이 되었어요. 그 가정에는 오붓하게 아빠 있어요. 엄마 있어요. 아들이 둘 있어요. 행복한 가정이었답니다. 아빠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얼마나 훌륭한 이름이에요. 그렇죠? 와,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람은 그 나라를 떠납니다. 그것도 그냥 떠난 것도 아니고 조금 간 것도 아니고 모압 땅으로 갔다 그러죠. 모압 지방으로 가요. 무슨 강이죠 이게? 요단강이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이쪽 동쪽이에요. 지금 요르단 쪽. 나라를 건너갔어요. 이러고 내려가서. 더욱이 이 모압이라는 것은요. 신명기를 가서 보세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가 아니에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로 규명한 그 나라로 하나님은 왕이시다를 고백하는 이 가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갔는데 이유는 뭐예요? 간 이유는 흉년 들었어요. 먹고 살 거 없어서. 그럼 왜 이 땅에 먹고 살 게 없어졌느냐도 따져봐야 되겠죠. 신명기를 가서 잘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당부하는 게 신명기예요. 이미 계명은 출애굽기에 주어졌어요. 광야 떠돌이 생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고요. 그런데요, 다시 불러 모아놓고 이 잔소리하는 마냥 또 하고 또 하고 또 한 게 신명기거든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차지할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실 것이에요.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를 얻을 것이고 기름을 얻을 것이에요. 가축을 위해서 풀이 날 것이에요.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며 그러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에 닫아가지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소산이 없게 되고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제가 신명기 11장 읽었어요. 13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받았다. 가나안 땅은 무조건 복받은 땅이다. 천만에요. 하나님과의 그 땅의 풍성함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가운데서 결정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충실하면 하나님도 충실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그 관계를 깨고 우상 숭배하고 그 관계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역사적으로 드러나죠.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고 로마에 깨지고.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 알지만 문자 그대로 떡집이에요. 떡집에 먹을 것이 없다예요. 지금 1장은 가장 풍성해야 할 곳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사시대에 왕창 깨어졌습니다를 묘사하죠. 아빠가 아들에게 엘리멜렉이라,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잘 살아라 하는 거잖아요. 저희 집 둘째 놈 이름이 뭐예요? 왜 요셉이라고 지었을까요? 저는 답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사는 친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꿈을 품고 원대한 꿈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이름. 그러나 우리끼리 집에 가서는요, 아니에요. 너 이놈의 새끼, 아빠한테 차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술에 보내 안 보내? 너 형제가 살아갈 땅 다 준비해놓을 거야 안 해놓을 거야? 그렇게 다 준비해놓고 불러. 집에 가서 우리끼리는. 요셉이라고 지었어요. 아빠가 엘리멜렉이라고 지은 것은요, 넌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라 해요. 나옴이 어때요? 사랑스러움, 즐거움, 희락이 뜻이에요. 엄마 아빠 이름 너무 좋아. 사사시대에 태어난 두 아들의 이름은요, 말론, 기럨, 병약함, 쇠약함.
그 이름에서도 벌써 그 시대를 반영해요. 결국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뛰쳐나갑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 읽고 왔으니까 자꾸 그게 반영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태어났더니 이 안에서 멀미나고 힘들고 여기서만 살아야 되고 갑갑하고 맛있는 것도 없고 내 차라리 뛰어들어가지고 물고기 잡아먹지 하고 바다로 뛰어드는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결말이 어떻게 날까요? 그 다음 우리 6절부터의 이야기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잘 살아보자고 가정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요. 제1번 타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는 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남편 없이 두 아들을 남았으니까 이 두 아들한테 소망을 걸고 이 친구들 바라보면서 사는데 이 아들내미들이 모압 땅에서 여자들을 맞이해서 부인을 삼죠. 하나님께서 총회에 들이지 말라는 민족의 여인과 결혼했다는 얘기는요, 나 다시 돌아갈 마음 없어요 하고 똑같아요. 행복하게 살 줄 알았죠. 거기서 두 아들내미가 죽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죠. 그게 모압 땅에 정착한 지 10년 만의 일이래요. 10년 정착했으면요, 갖고 온 거 다 거기다가 이제 뿌리 박은 거예요. 남편과 아들들 기댈 때가 모두 사라진 나오미를 보여주세요.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쫄딱 망했다예요. 쫄딱 망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뛰쳐나갔는데요, 쫄딱 망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던 가정이요, 모든 것이 끝났다가 처음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가정, 그 개인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갔다가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거, 좋은 거, 쓸 거 따라서 이 땅 저 땅 헤매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가정. 어찌 보면 교회 밖을 떠나서 그렇게 떠돌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룻기의 초반부는요, 그렇게 성도와 교회에게 심대한 경고를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라고, 이 구원의 방주에서 내리지 말라고. 왜 흉년이 왔는지, 왜 내 삶이 무너졌는지, 왜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졌는지 그것을 바깥에서 찾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시라고요. 그 관계가 무너진 것에서부터 온 걸 깨닫지 못하고 저기 가면 살 데 있을까 여기 가면 살 데 있을까를 기웃거리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요. 그래서 6절이 중요해요. 맞아요. 깨질 수도 있죠. 망할 수도 있고.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결국은 방향이에요. 선한 양심의 배가 방향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로 오르시는 그 방향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태우신 선한 양심이라는 구원의 방주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방향성이에요. 모압으로 방향을 잡으면 결국 망해요. 더 이상 어떠한 삶의 소망도 힘도 없는 연약한 여인 셋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살까요?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소위 말하는 탕자의 이야기. 아무리 잘못했다고 100번 고백해봐야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회개의 개념들이에요. 후회하고 회개를 구분을 못합니다. 2시간, 3시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눈물, 콧물 찔찔 흘리면서 잘못했어요. 두 손 들고 있으면 이게 회개라고 얘기해요. 후회예요, 후회.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깨닫게 하시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잘못 왔구나. 아, 후회가 된다. 하면서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내 아버지 것을 얻어와서 여기서 다 탕진한 거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왜 돼지밥을 훔쳐먹고 있지?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후회스러운 거죠. 회개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게 회개죠. 지금 나오미에게 그 회개의 순간이에요. 아,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자. 아, 다시 돌아가자. 언제 그 마음이 생겼느냐? 들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에.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왜 말씀을 듣는지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생각과 마인드와 발상은 뭔지 아세요? 뭔가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요. 그래서 뭘 받길 원하는 거예요? 뭐긴 뭐야, 은혜 받고 복 받는 거지. 왜 예배에 나오십니까? 왜 말씀을 들으십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맞아요. 그거 누가 아니랍니까? 뭐가 복이고 뭐가 은혜인지를 물으면 그 다음부터는 대답 없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거예요. 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게 복이에요. 이건 아멘 하세요, 이건. 더 하나님께로 돌이킨 게 그게 은혜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 같이 말씀 앞에 있어요. 매 주일마다. 들을 때 그동안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어머니가 나간다니까 두 며느리가 같이 따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갈래요, 어머니. 우리 처음에는 오르반은 안 따라온 것처럼요. 아니에요, 따라 나왔어요.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두 며느리는 손을 붙잡고 우리 어머니와 함께 열심히 살아보세. 아, 그러면서 길을 나섰는데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니까 아직 젊은데 나 따라와가지고 소망이 있냐 그거죠.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안 읽었지만 계대법을 얘기해요. 계대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논쟁할 때 그랬죠. 첫째가 아들이 없어서 죽었고 한 여자가 두 번째 동생한테 장가갔고 또 아들 없이 죽고 세 번째와 장가갔고 네 번째와 일곱. 천국에 갔는데 남자는 7명이고 여자는 하나야. 이 하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 질문하면서 따졌던 게 이 법이에요. 내가 아들이 둘밖에 없다. 이스라엘에 가도 너희들이 결혼할 동생이 없어. 만약에 내가 지금 다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다 치자. 얘네들이 결혼하려면 얼마나 커야 돼? 얘네 클 정도 되면은 너네들은 쪼그랑 할머니가 될 거야. 안 돼. 오지 말아라. 정상적인 가정을 나를 따라와서는 이룰 수가 없다. 행복한 삶을 나를 따라와서 이룰 수가 없다. 더 결정타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의 징계와 치심으로 대가 끊어졌는데 아무런 소망도 없으니 그런 자를 따라와 봤자 너희들도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돌아가라. 오르바도 들어보니까 그게 맞아요. 울면서 어머니를 떠나갑니다. 중요한 건 14절이죠. 1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몬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가 도대체 뭐예요? 아유, 이거 한글은 이해하기도 힘들고 붙쫓았더라 뭔지 아시겠는 분 있으세요? 도대체 이걸 뭐야 이게? 이런 거예요. 뼈와 살이 찰싹 붙어 있는 것처럼 틈바구니 없이 붙어 있는 거예요. 팔짱 딱 끼고 나 엄마하고 붙어가지고 안 떨어질 거니까 하고 껌딱지 마냥 붙었더라예요. 껌딱지 마냥 붙었더라. 그러니까 룻은요, 나오미처럼 머리가 안 돌아가고 사람이 좀 덜 떨어져가지고 그냥 어쩌다 따라간 게 아니에요. 의지를 가지고 껌딱지처럼 붙은 거예요. 아니, 하나는 말하니까 알아먹고 갔는데, 이 친구는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붙잡아 앉혀놓고 다시 얘기하죠. 야, 네 동서는 갔잖아. 너도 가라. 근데 오늘 읽어드린 거잖아요. 너의 민족하고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로 간 거예요. 그게 의미심장하죠. 모압의 신, 그 신들에게 자신의 앞길을 맡기고 살겠다고 그리로 간 거예요. 오르바도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도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이스라엘에 가겠다는 얘기는 그 나라의 신을 섬기고 그 백성이 되겠다는 얘기인데 그 결단으로 왔는데요. 어머니 말 들어보니까 거기서 그러고 사느니 이방 신을 섬기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삶에 있어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아간 거죠. 근데 룻의 고백이 우리의 귀를 치는 겁니다.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겠습니다. 이게요, 엘리멜렉이라고 이름 한 자의 입에서 나와야 할 고백 아니에요. 엘리멜렉이라고 이름 한 자가 행해야 했던 삶의 자세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나라의 남자도 아닌 여성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온다고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이 고백은 구약 사상에 있어서는 더 그래요. 단순히 엄마 혼자 가니까 의리 때문에 아니에요. 자기 신앙으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삶을 얘기해요. 과부로서의 삶. 그게 분명히 불편할 거 알고 힘들 거 알아요. 그래도 어머니가 가서 사는 그 불편함일지라도 나도 거기 동참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이유는 나도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해서예요. 이게 룻의 신앙 고백이랍니다. 이 신앙의 결단으로 움직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분명히 도우십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더 이상 권고할 게 없으니까 오케이, 같이 가자.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서 시작한 게 마라의 시작이죠. 결국 뺑뺑이 돌다가 베들레헴으로 또 돌아온 이야기예요. 1장은 결국 여기서 시작한 게 맞아요. 근데 싫어서 떠났다가 그것도 탕자 이야기하고 똑같죠. 나갈 때는 부하게 나갔다가 다 까먹고 빈손 들고 들어왔어요. 이 이야기 똑같죠. 뭐 10년 만에 돌아온 나오미를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야,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나가더니 며느리 하나 떨렁 들고 돌아왔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갈 때부터 알아봤다. 에이구. 이게 뭐냐? 차라리 거기서 살지. 별별 소리 했을 거예요. 20절에 자기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말하라, 쓰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니 내가 너무나 괴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가정의 괴로움으로 1장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마라와 같은 시작이 계속되지 않을 것을 암시하죠. 22절이. 요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룻은 어떤 평가를 들으면서 살았을까요?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들, 표현들 많이 쓰지만 거기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추측하기로는. 며느리 잘못 들였다. 저 집이 쫄딱 망한 이유는 지금 저 뒤에 졸졸 쫓아오는 새까만 모압 며느리 저 친구 때문에 저 집 쫄딱 망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저주한 족속 들였다가 가문이 망했네. 아마 이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삶이 편할까요? 나오미만 말한가요? 그래도 나오미는 시민권이라도 있죠. 이스라엘 시민권이라도 있죠. 룻은요, 이거는 완전히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이 이야기랍니다. 룻기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으키실까? 우리는 이 마지막 22절에서 여호와 이레를 발견합니다. 두 여자가 도무지 살 거 없을 것 같은데 아하, 돌아오는 그때가 때마침 보리 추수 때래요. 2달 정도 추수했대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법상 추수하고 지나가면서 떨어진 나달들은 그것까지 다 줍지 말라 해요. 왜? 지금 이런 고아들, 경제력이 없는 과부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 추수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그 떨어진 나달들을 주스면서 그 삶을 연명해요. 그 조건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 살겠구나. 죽진 않겠네. 그러나 우리는 이 룻기의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아는 자들로 여호와 이레의 가장 대표적인 거, 아주 훌륭한 남편을 예비해 놓고 계시죠? 아하, 보아스라는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남편으로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죠. 보아스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구의 아빠가 돼요? 이새의 아빠가 되고, 이새는 누구의 아빠가 돼요? 아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 왕이 여기서 났구나. 룻이 누군가 봤더니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네. 이방 여인이라며. 저기서 남편도 뺏기고 쫄딱 망해가지고 시민권도 없이 이스라엘로 들어와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말아먹은 여자로 손가락질 당하면 그 사람 아니야. 여기서 어떻게 일어나지? 이스라엘 왕의 족보에 그렇게 올라가 있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라고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영상도 봐야 되거든요. 자, 정리를 해드리고 마칠게요. 믿음의 항해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스림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꼬일 때가 옵니다. 그때는 내 주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분명히 살 길이 보이실 겁니다. 깨어져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분명하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혹여 하나님이 치셔도 회개하는 길은 살 길입니다. 방향을 돌이키셨습니까?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분명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이에요. 나달 줍는 것 이상이라고요. 그 추수 때 남들이 떨군 거 주워먹는 거 그 이상의 회복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의 보아스는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리고 그 완전한 회복이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났음을 보여주죠. 그리스도 예수를 남편 삼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사실도 늘 감사하시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룻기를 읽어가는데 1장을 읽습니다. 한 이스라엘 가정이 이렇게 아픔을 겪고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오늘 같이 보았습니다. 혹여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말씀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신앙의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드러날 때에 단호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회복으로, 은혜로 돌아오는 삶이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소망하며 기대하며 다시 믿음의 삶으로 전력하는 우리의 삶이 한 주간에도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